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백한 대로 참으로 우리가 온 세상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또 지혜의 부족함과 또 주님, 우리가 참으로 때때로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찬양으로 다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부어지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 샘솟아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또한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그 사명 따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바 또 배운 바의 그 말씀들이 그저 우리의 내면의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그 행함 가운데에, 특별히 온 세상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참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됨이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드러나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빛을 행할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것을 주님 뱉어내는 것 아니라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입술로 그러한 온전한 삶으로 나타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오랜 기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해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주님 이번 한 주간 기도함으로 특별히 주님 예비하신 이 부흥의 기간을 주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던 말씀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 그 말씀들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역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온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며 다시 새 사람 입으며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죄의 용서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인 되었음을, 우리가 여전히 주 앞에 보잘것없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죄의 용서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하며 그 가운데 또한 더욱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들어가는 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라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고 그러다 그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혹은 여러 번 설교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어제도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그 뒷부분의 내용,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1절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에 관하여서는 그 사건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져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이 사건, 이 앉은 사람이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건의 의미를 여러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어떤 몸에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치유받았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드러나 있는 현상이었고 또한 그 자체로도 아주 기쁜 일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 사도들을 주목하려 할 때 그 사람에게 와서 뭔가 대단하다 여기는 그때 베드로가 겸손하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은 그 겸손한 모습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귀중한 의미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이며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하자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항상 배우기도 할 것인데 다시 또 묻기를 복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말로 우리가 이것을 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장 이 짧게 요약하여 축약하여 답하자면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참으로 복음일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다시 설명해 보자면 당시 사람들로서는 특별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그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굳이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적어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말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의미라고 한다면 이 유대 사회에 아주 유명해진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 인물로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문제 인물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구약의 율법을 그들이 참으로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민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참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열심을 가졌고 또 많은 지식을 가졌을 것인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해대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경고는 가짜라 말하는 이 예수님,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 그는 참으로 그 사회에서 문제 인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 말했고 정치적인 선동가라 말하며 그래서 없애버려야 할 문제 인물이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갖고 있던 기득권을 감히 위협하려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없애버릴 것을 모의하여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로 알았던, 그렇게 되면 이 소요와 이러한 이 소동이 없어질 것이라 여겼던 그들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어떤 소문이 퍼집니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도망가고 없어진 줄 알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고 자주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러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그 세력이 급속도로 커져가고, 그러는 와중에 또 무슨 일이 났다 해서 보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옆에서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놀라며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지금 와서 그 관심을 몰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는 빌라도가 분명히 놓아주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굳이 우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는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정치 선동가가 아니라 사회를 어지럽히는 문제 인물이 아니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구약을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생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3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의미만 짚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구약에 미리 예언된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서옛날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해줘 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곧 오실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면 저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외치듯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그들이 기다리던 것 아닙니까? 구원자가 그 예언대로 그 옛날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들이 다 아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드디어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다 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가 이제 왔으니 구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이제 예언대로 악한 적들을 물리치실 것이요, 모든 압제를 끊어내고 결국 그 택한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가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언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 나라를 이루어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지금 믿지 못해서 그렇지, 이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그래서 정말 이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3장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하여서 이 유대인들이나 당시 힘을 가진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쓰임받은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모르고 오해하여 믿지 못하여 그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십자가에 매달았을지언정, 이전에는 몰라서 그를 그냥 사회적으로 문제 인물에 불과한 것처럼 대접하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너희가 지금 귀로 듣고 있으니 들은 바 이제는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선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 되려면,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려면 믿어야 그것이 복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된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겠지만, 복음이 정말로 복음 되려면 듣는 자가 믿고 그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을 때 그 복음이 정말로 그에게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침받아 이제 일어나서 뛰며 찬양한 이 사람에게는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까?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복음 듣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관심은 누가 나았다더라,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놀라움과 신기함이었겠으나, 그것을 계기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오늘 하루에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고, 오랫동안 참 풀리지 않던 문제가 이번 주에 이왕이면 오늘 풀려져서 그 문제 해결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일인가, 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만큼 남들도 관심 가질 만한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을 기회 삼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기적과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오늘의 사건이 되고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 되고, 그래서 나도 주님의 성령 충만한 제자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읽고 나는 이 말씀처럼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같이 주님,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기적이라도, 혹은 작은 삶의 변화라도, 혹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가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주님 참으로 밝히 드러내어 복음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주님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 오늘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